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입니다.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아내에 관한 이야기하는데요. 아내, 원문을 따져보면 이샤라는 여자라고 번역된 단어를 여기서는 아내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라고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내용 또는 헤어지는 내용을 다루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다룬다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결혼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에게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남자, 여자 또는 남편, 아내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묘사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여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요. 여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야 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될 대상을,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여자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남자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남자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그 대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남자 아담은 어떠한 모양이냐? 말씀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남자 이렇게 부르죠. 이전에도 한번 남자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남자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남자가 되었어, 남자다 그러면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독립적인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설명을 하지요. 성경에서는 남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 다시 말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상태가 되면 이것을 남자가 되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단어, 애쉬라는 단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남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자는 남자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되냐면 여자의 상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애굽에 육신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자라고 부른대요. 그 여자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상태 또는 받게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각기 다른 두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몸 밖에서 벌어지는 다른 두 대상이 서로 결합하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다시 말해 진리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로 본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상태와 수준의 변화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역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걸 남자라고 부르고 그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간직한 자가 됩니다. 그럼 이걸 여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라는 말로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라는 상태에서 여자라는 상태가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는 군대로 보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반절에 보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라. 자, 군대로 보내다. 군대로 번역된 단어는 이전에 우리가 민수기 할 때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을 가리킬 때 이걸 군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군대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상태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 군대로 보내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라는 상태에서 여자라는 상태로 변하게 될 때
이것을 군대로 보내다라는 말씀의 의미와 똑같은 구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군대로 보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 일을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안일을 하거나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일, 이걸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의 전부의 내용이지요. 창세기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는 것, 이것을 일을 하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맡기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땅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담이 경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밭으로 일구어내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내는 거죠. 돌뿌리 같은 걸 걷어내고 또 가시덩굴 이런 것도 거두어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을 거두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려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게 해서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 자, 이것을 일을 맡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맡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불이 건너가다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변할 때 이불이 건너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남자에서 여자로 변하는 것처럼 아내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속성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때 이것을 일을 맡기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일, 이것을 아내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것을 기뻐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기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아졌을 때, 이건 이제 닮은 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걸 기쁨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라는 말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새롭게 결혼하여서 신혼부부가 됐기 때문에 그 아내를 기뻐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영적 신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수준이 변화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가 하실 일을 기다리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뻐하다, 즐겁게 하다 이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영적으로 사람의 상태가 변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이것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또 환경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두드려 열려 그것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랑을 맞이한 그 여자로 자라게 하시는 그 신부의 상태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정결하고 성결하게 변하는 일,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는 일,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신부라고 비유할 수 있겠고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할 그 여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여 그 신랑을 맞이할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할 것입니다. 이 온전한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들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아내라는 개념을 우리가 세상 바깥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펼쳐지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와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상태가 수준이 변화되는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수치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죠. 자, 아내가 돼요. 우리 남자라는 존재가 아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간직한 자가 되었어요.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빛이 들어오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것을 수치되는 일에 있음을 발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돼야 되는 거죠. 온전한 여자가 아니고 온전한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혼 증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혼 증서라고 하는 말은 헤어질 때 사용하는 그 문서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길을 잃지 않게 되겠죠. 이혼 증서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들어지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중에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좀 머리에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라는 단어, 언약하다라는 말이죠. 이 언약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말로부터 기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어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그 뜻이 이 태초에라는 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으로 전해줬을 때 이걸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면 이것을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혼이라는 증서, 증서는 이제 종이라는 뜻이고 이혼이라는 말을 지금 이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결합하는 것, 나의 육신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남녀 사이에 벌어지는 이혼의 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을 기억하고 있어야 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멀리 해야 되겠죠.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혼 증서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둘째 남편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어지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둘째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음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 첫 번째 남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고, 둘 번째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죄, 내 부족한, 내 연약한 것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를 내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었던 육신적인 본성을 다 떠나보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워한다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을 됐을 때라는 단어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걸 이 미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 본성이 내 안에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서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미워하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죽게 되죠.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선사해 주냐면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성질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몸을 더럽히다라는 말로 했는데 원래 뜻을 가리키고 있는 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되면 이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윤리적으로 타락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 우리 안에 죄의 속성들, 죄에 있는 특징들이 수면으로 이렇게 다 떠올라서 육신적 본성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내 연약함, 내 기질들, 내 육신적 생각들, 옛사람들, 본질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모든 것들을 남편이 죽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편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율법과 결합한 첫 번째 남편, 그러니까 율법 보이는 것과 결합한 육신이 죽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양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새로이 아내를 맞이한다.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변화되는 그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거나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남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내이고 여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어떻게 결합하고 하나가 될 것인가. 그러려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분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 연약함과 죄의 성질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것들이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거죠. 스스로 이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과 결합하여서 죽어버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을 그 죄를 해결해 버리셨다라는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육신으로 살지 않죠. 내 뜻으로, 내 기질로 내 뜻으로 살지 않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새로운 아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새로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적 본성으로 우리의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진리를 향해서 그가 기뻐하실 모양을 향해 나의 생각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들 연습해 나아갈 때에 그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그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적 본성으로 살지 않고 내 육신적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